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인도하여 그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곧 노래와 나사렛 집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를 여호와께 도와주시나이다. 하늘의 주를 보고도 전하시나이다. 내 세상을 이끌까지 주어라. 때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주나에게서 용사의 손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확대히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신고하여 들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약이 있었고 금너리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원하니여 내가 그대를 뵙구나. 그대는 내게 신이 아름다우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고 너희의 사랑보다 다같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강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이 조가를 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마치 그 시간의 사신 같아요. 제가 예전에 딱 쓰면 한 달이 지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기 속에서 강건하게 보내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슬픈 애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조가를 지어서 부르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게 될 때에 또 그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도망가다 이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망명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에게 식량을 얻고 그의 수하로서 거기서 생존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블레셋이 아마도 그 세력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번 붙자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블레셋 분들이 쳐들어와서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또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도 이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영을 갖추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
근데 이 사울이 이 전쟁에 임할 때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도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어떤 응답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사무엘도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물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누굴 찾아가느냐?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내쫓아버리긴 했었거든요. 금령을 내리고. 근데 자기가 수험을 해서 한 무당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올려요? 사무엘을 불러올리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사무엘이 올라오니까 깜짝 놀랐죠.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현행범을 걸렸구나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사울 왕이 자기 답답한 심정을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대답은 단호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지 않느냐. 너는 이 전쟁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온몸이 풀리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먹을 것을 해다가 먹어서 기운을 차리게 하고 물려버리게 되죠. 네. 자, 아빅이라고 하는 곳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각 지역에 진영을 갖춘 블레셋과 이스라엘, 드디어 이 두 진영에서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또 하나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도 아비살롬의 신임을 얻어서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가리이다. 그때에 이 다윗이 워낙 또 용맹스럽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살롬이 너무나 아꼈어요. 아비살롬의 신복처럼 그렇게 신임을 하면서 함께 전쟁 나가기 좋아했는데, 근데 이 블레셋에 있는 휘하 장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다윗은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아닙니까? 혹시 배반이라는 데서 뒤통수를 쳐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따로 떨어져서 이제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본거지에 돌아왔더니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들은 약한 민족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싹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참 많은 것들이 있어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르던 다윗의 신복들이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치려고 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해도 되느냐, 참전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시시비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 묻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기에 쫓아가서 그걸 그대로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노력한 물건들을 전부 다가 다시 빼앗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윗이 있던 지역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 유다 지파 땅이에요. 경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다 보냅니다. 선물로다가. 예. 자, 그러고 드디어 이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창피로 돌아갔어요. 사울왕은 죽임을 당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나단과 말기수라고 하는 세 아들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심하게 통곡하며 또 그 사울왕과, 그래도 사울은 자기를 걸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신임했고 자기를 신복으로 삼았고 장군으로 삼아서 한때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은 말할 것도 없죠. 형제보다도 흥근한 무정과 사랑으로 같이 동행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슬퍼서 그 참담함을 이제 조가로 불어서 지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게 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조가를 지어서 부른 까닭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초대왕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고 있어요. 사울이 시기심에 빠지고 버림받아 악신에 빠지기 전 그는 다윗을 아끼고 총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자기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하고 형제보다 더 친한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 그는 기꺼이 차기 대권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했고 자기가 왕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복음임을 선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다윗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단순히 조가를 지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가를 지어 부르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 조가를 가르치게 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 기록에는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거죠. 사울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너희는 알지어다. 이 내용이 거기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어떠한 비난과 비판도 여기는 실려 있지 않아요. 좋은 내용만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가를 부른 사람들이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인데 왜 전쟁에 패하고 죽게 되었지?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되었지? 여러분 그거 물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답이 뭐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그들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없지만 다윗의 애달품만이 노래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의 이유를 사람들이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애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 이방에 즐기고 이방으로부터 조롱받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넘어졌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도 어떻게 훼손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요나단과 사울의 뛰어난 용맹과 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뛰어난 왕이요 뛰어난 용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다? 쓰러지고 말았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의 두터웠던 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자지간의 관계였지만 얼마나 끈끈하게 그 운명공동체로서의 사명을 하며 인생을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울왕이 백성들에게 베푼 공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사울왕의 지내 속에서 안전과 풍요를 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여기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형이라고 칩니다. 지극히 깊은 사랑의 관계였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는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조금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공동번역본은 시에 대한 내용은 시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주홍색 옷을 입혀주고 그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었던 사울을 생각하고 통곡하여라.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요. 형은 나를 즐겁게 해주더니 형의 그 남다른 사랑, 그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었는데 아, 용사들은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다.
용사들은 쓰러지고 여러분 무기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날래고 용감하고 실력 있는 용사라도 쓰러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녹슬어서 사라지고 마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용감하고 용맹한 용사가 쓰러질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용사라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힘 앞에서는 그 힘을 당해낼 용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당해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는 또 다른 힘이 없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용사는 자신의 힘으로 당해내어야 합니다. 결국 그 힘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는 그는 꺾이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양을 이리때의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근데 여러분, 양이 이리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까? 양이 이리때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빨을 간다? 발톱을 키운다? 양이 어떻게 이리때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다가. 염려를 하지만 그러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셨던 겁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이리때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목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라고 한다면 이리때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윗과 같은 목자와 함께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자기의 그 양들이 물려가거나 막 그냥 짐승이 와서 위협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맞서서 싸우고 사자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냈대요. 그래서 다윗은 힘도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곰과도 싸우고 다윗과도 싸워서 그 입에서 찢어버리고 양을 구출해낼 정도였습니다. 또 물맷돌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아니,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발가벗겨져서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안담한 겁니다. 이거는 뭐 실망과 절망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에게 이거보다 더 큰 실망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노예로 해서 팔려가서 오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오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들고 그의 역량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도 승승장구한 그 앞에 삶을 구가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행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요? 올가미를 씌워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디발도요, 요셉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 한낱 노예 주제인데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근데 보디발은 알았어요. 요셉이 그러지 않구나. 자기 앞사람의 그런 시기신가 그런 농간이구나.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그냥 분가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화단하는 목에다가 가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때에도 다시 한번 요셉은 여러분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절망의 바람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꿈을 해석해 주는 거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섰는데 세상에 왕이 겪고도 자기에게 반지를 빼서 벗겨버리네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조카 나 출세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잘못한다 하고 그것도 무가치예요. 그 큰 대륙을 적용해본 경험이 없어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그 큰 국가를 이집트라고 하는 그 큰 대륙을 경영해본 경험이 없어요. 요셉은. 세상이 하얘질 겁니다. 여러분 돌려 생각해보면 로또 맞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에 붙이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재물이 생기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래서 한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97% 되는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나머지 3%는 어떻게 되느냐? 다 기부했어요. 자기가 쓸 것만 잠깐 남기고 자기가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계획도 없고 다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재물은 그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했던 일은요 14년 프로젝트예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 7년 흉년. 이는 14년 만에 프로젝트 담당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로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능히 그것을 감당해 모습을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참 보면 요셉은 많은 한계 상황들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뭡니까? 임마누엘의 주. 주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옛날에는 창과 검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며 권력이며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든든하게 하고 나를 걱정 없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곧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강력한 힘이요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조그만 문제들과 역경들이 닥쳐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떨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는 그 경험이 바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역경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주께 매달려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레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도 있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 크리스찬에게는 전신갑주 가운데는 뭐예요? 칼이에요. 칼. 공격력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까닭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로 해요. 그럼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의 행정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측근들이 하자고 한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전쟁은 앞에 있는데 여기 언약궤에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네요. 약속 시험보다도 지체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한 마음에 백성들 흩어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해서 하늘이네.
된 거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정치로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와, 이거야말로 아주 심각한 거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하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빔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백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주 한 주간은 이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아마 스스로가 대답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또 내가 내 지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 조가를 지었고 그 조가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했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조가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왕의 행적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 올림졌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는 요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이 아프고 저는 서럽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보여준 그의 용맹함 이전에 요나단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왕을 이끌어왔던 것들도 보면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그의 겸손은 인간적인 것을 넘어 신성하게 까지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차기 왕권의 1순위가 자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기꺼이 인정했고 자신은 복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기억하고 써달라고 다윗에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 왕 사울에 맞서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우정이며 사랑이고 올바름이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었지만 사울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떠날 수 없었던 운명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비를 잘못 만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에 이르게 되면 유혹과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에 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만일 내가 오늘 죽어서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게 된다고 하면 그 묘비에 새겨질 말은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그 자신의 묘비명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기억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슬프고 애달픈 사건 속에서 다윗은 그 일들을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